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와 숯불 사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단에게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사람은 정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은 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단인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다음 이단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마라. 아주 정을 주지 말고 마음을 주지 말고 확실하게 끊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용어 싸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용어. 그러한 말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락방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그 다락방 그런 이단들이 막 말을 쓰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다락방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많은 고심 끝에 사용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도 결국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천에서는 무슨 말을 놓쳤죠? 네. 은혜라는 말을 놓쳤어요. 우리 찬양 중에서도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원불교 불교 사람들이요, 마을 이름을 은혜 마을로 갖고 와버렸어요. 은혜 마을로. 우리가 나중에 그거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 강남에 가면은 예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셨을 때 보면은 그 사랑의 교회가 너무너무 이게 부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절에 있는 그 주지 스님이 딱 보더니 저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까 봤더니 제자 훈련을 시켜요. 가르쳐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 절에서도요, 그거를 본따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절에서 그 대학을 불교대학 이런 것들 세워서 하는데요. 그 절이 무슨 절이냐면 능인사원이라고 하는 절이에요. 이 강남구 그 양재동 보면은요, 절이 얼마나 큰지 한 버스가 그냥 쫙 수십 대가 쫙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인원 동원하면서 사람들 되어오는데요. 사랑의 교회가 그 부흥하는 걸 봤더니 지휘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지휘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절이요, 그 능인선원이라고 하는 그 절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고 이 말이나 용어에 대한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이요, 다 극좌파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많아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독일 그 총리 메르츠 총리인가요? 그 사람이 막 이 반미적인 그런 말 했다가요, 관세가 15%에서 25% 갑자기 꽁충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독 미군도 5,000명을 빼도록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나라 지도자들이 좌파가 굉장히 많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캐나다도 굉장히 좌파 성향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요. 비행기 타면은 그 비행기에 그 출입국 그런 기록카드에 보면은 과거에는 관계를 father, mother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바꿨냐면 parents 1, parents 2, 즉 부모 1, 부모 2.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이 남성과 여성 그 두 가지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부모가 1, 부모 2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전쟁이죠? 용어 전쟁이고요. 가치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용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이 사랑의 원자탄, 그러니까 이 핵무기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분이 누구라고 했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를 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막 몇몇 의로운 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한 5년 정도인가요?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 전 1년 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있다가 살아나셔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돌아가시게 되었나? 바로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 있었는데요. 이 공산주의 청년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청년을요,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하고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양아들. 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서부터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글들이나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청년을 양자로까지 삼기까지는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양자로까지 삼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양자로 삼은 사람을 이제 양자로 받아들였긴 했는데요. 이제 몇 년 후에 6.25 전쟁 동란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언제 아들이 죽었냐면 여순 순천 반란 사건, 1948년도 그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1950년 전쟁 일어나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기간이 이제 짧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 길을 이어가지 못하죠. 그러다 언제 빛을 보게 되나요?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자녀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요. 그게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드러났어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자, 그러한 일들 봤을 때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한국 교회와 같이 역사가 짧고 또 짧은 기간에 많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러한 분들이 한 알에 썩어질 밀알이 되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우리나라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요, 숯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숯불 사랑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원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저 미국 구라파 그런 데 있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집안 식구. 왜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과 원수될 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지고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5장에 보면은요, 우리 솔로몬의 잠언인데 인생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 잠언 25장 24절에 보면은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게 좋다고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다 무슨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TV 프로그램. 예? 예, 자연인,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 왜 그래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아예 그냥 산속에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미 솔로몬의 잠언 때서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싸움에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가 나와요? 말싸움에 지니까 주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여성들도요, 굉장히 강해지고요. 막 신장도 건강해서 이제는 역으로 말싸움도 지고 잘못하면 남자도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원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랑받을 짓을 해요? 안 하죠. 원수 같은 짓을 하죠. 원수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 되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나요? 먼저 자기 자신을 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 사람이 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이 변화돼서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병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의학사전에 나온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있는 그 질병의 종류가 뭐냐면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왜 그래요? 막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참는다 하지만 이 안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몸이 막 너무나 안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화병이 생기도록 참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올려드리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성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보면은 말하는 것과 속에 이 마음하고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네? 일본 여자들이 그렇대요. 일본 국민성이 그렇대요. 일본은 늘 어릴 때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폐를 끼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 폐 끼치지 말라.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요. 굉장히 그 표현하는 것들을 자제시키고요. 늘 이 복종하는 그 자세로 무릎 꿇고 다소곳이 이렇게 하는 것을 늘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정신병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남자들이 어느 나라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일본 여자랑 좋아해서요. 일본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근데 처음에 좋죠. 뭐 여자가 막 순종하고 하이 소데스네 예 스미마생 하면서 막 남편을 막 극진히 모시고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3년, 4년, 5년, 10년 하면은요. 남자 속이 다 문드러진대요. 왜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괜찮아요. 뭐 마음에 불만이 있어? 아니면 얘기해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참는 거죠. 막. 그래갖고 한국 남자들이 답답해가지고요. 못 참고 그렇게 이혼하는 커플도 많이 있대요. 그래도 신토불이라고 누가 났대요? 한국 여자가 났구나. 막 퍼붓고 막 찔러대고 막 이렇게 싸놨고 그렇게 덤벼들어도 그래도 한국 여자가 낫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가장 자기에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인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폭발하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참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뻥 터지잖아요. 특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성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되죠? 그 말로써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요, 이 말이 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콕콕 찌르는 말만 하잖아요. 콕콕 찌르는 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요, 참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이 확 닫히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당신 요즘 멋있다. 당신 요즘 뭐 너무나 고맙다. 당신 이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것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뭔가 좀 칭찬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험담이나 헐뜯는 말을 하면은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나중에 조금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러한 훈련으로 여러분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손양훈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까지는 없지만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집안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가 김진홍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과가 어떤 과인가요? 그냥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냥 졸업하면은 뭐 돗자리 사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철학이 굉장히 학문의 깊이가 있는 과목인데 실질적으로 뭐 청년이 취업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렵고 나중에 신학이나 어떤 인문학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김준호 목사님 청년 때 막 방황하고 뭐하고 술이 이빠이 취해가지고 뭐 해벨레 해서 이렇게 오면은 막 집에 와서 꽥꽥 토하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아유 우리 잘될 놈 하면서 등 토닥여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비록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개망나니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지금은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독히 부모님 말 안 듣고 고집펴서 결혼하다가 여러분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시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누굴 또 보내줬어요? 여러분 자녀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닮아서 말 안 듣잖아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거, 그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또 누굴 준비해 줬어요? 조손가정. 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이 같이 살면서 또 훈련받게 하잖아요. 나중엔 증손자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미리미리 굽히고 미리미리 변화되고 미리미리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숯불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